마지막 13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폈습니까? 이 시간 30초를 드릴 테니까 기억절을 우리 함께 암송한 다음 오늘 제가 그동안 깊이 알지 못했던 마크 필립 목사님 근본 교과를 보면서 이분의 신앙이 깊구나, 예리하게 진리를 포착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교과를 제가 오늘 13과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다들 암송하셨죠? 고개를 들고 함께 봉독해보고 공부하십시다. 시작.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그가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일 후에가 뭐죠?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물론 우리 17장 음녀의 정체가 폭로한 다음 이라는 말도 의미 있지만 이 구절 자체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가? 이걸 오해해서 이 교단을 떠나서 새로운 단체를 만든 곳이 있죠. 이 구절 때문이에요. 이 구절 때문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는 때가 언젠가? 언제죠? 그를 보니 뭘 가졌더라? 무슨 뜻이죠? 큰 권세를 가졌더라? 주님께서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뭐 권세를 줄 텐데 어떤 권세다?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며. 표상이에요, 표상.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진리를 통하여 원수의 진영이 무너지는 것을 표상합니다. 큰 권세.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선입관념으로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늦은 비가 임하면 하루에 수천 명씩, 이게 선입관념이요. 선입관념이요. 정언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무리해 드리면 큰 권세를 가졌을 때 이 외침을 통하여 오순절의 사도행전을 보면, 제 말이 맞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이야기하십시오.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다음에 날마다 수천 명씩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더라. 맞나요? 그게 바로 선입관념이에요. 그런 구절과 성경이 어디에도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3년범 봉사와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통해 씨 뿌린 그 결실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그 다음부터 몇천 명이라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고요. 날마다 수를 더하시더라. 너희들도 똑같습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이 외침이 올 때 하루에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 이유는 오랫동안 씨를 뿌린 결과가 그날에 추수될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었죠. 자,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빨리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잖아.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짐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요? 큰 권세를 가지고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일을 대비하여 그들도 작전을 짜고 있죠. 자, 마지막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할 말이 많은데 생략합니다.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 특별히 여러분, 대정투 학원의 절박한 최후의 위기, 교회정 9권 1장 마지막 위기, 교회정 5권 위기 읽어보십시오. 위기가 점점 가까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정언을 빌리면
당신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을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핍박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순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어르신들을 침대에 주무시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자금 이후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 이후에 주 안에서 인침을 맞고 죽은 사람들은 복이 많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왜요? 그때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지난 교과 기억절이죠. 앞으로 칼로 엄청나게 죽임을 당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때가 많이 옵니다. 자, 이를 준수하는 강제하는 일종의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핵심적 존재들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농명 기록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반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대신에 짐승과 그의 형상을 경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성경은 미리 알려주고 있죠. 진노의 포도주를 그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의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기록에 들어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를 일으키셨다. 아멘. 이 기별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중간에 앞으로 마지막 위기가 올 텐데 이 위기 때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고 있나요? 피하도록 현대 노화 방주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을 알려주도록 우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께 있음을 가리키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변화되고 새롭게 꼴지어져. 이게 복음이죠. 따라 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진리. 마크 필립 목사님은 예리하신 것 같아요. 콕 집으셨어요.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이르도록 개진해야 할 것이다. 너무 아주 포커스를 잘 집으셨습니다. 자, 1월 소식. 마지막 위기. 이 마지막 위기는 내부에 외부에 다 있습니다. 슬픈 일은 내부에 위기가 엄청 큽니다. 충격적입니다. 하건의 말씀을 빌리면 사단의 악랄한 마귀 같은 그 마수가 영향력이 교회 안에 얼만큼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행전 20장의 말씀, 온갖 교리의 바람이 불 것이다. 계시록 2장의 말씀, 사단이 창안한 온갖 이론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올 것이다. 위기입니다. 오늘 교과는 그것보다 마지막 위기 뭡니까? 짐승의 표가 강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엄청날 것입니다. 보십시오. 살전 5장 1절 6절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뭐처럼 오겠지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텐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빛의 자녀에게는 도적같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안 온다. 어둠에 속한 사람에게만 뭐가 온다? 도적이. 그럼 너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단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깨어 있어 죄를 짓지 말라.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로마 천주교회는 온 땅을 1월 휴업용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후 변화를 지금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 조만간 일어나려는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교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날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으며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일이 오늘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기도하며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권면한다. 다 함께 179페이지 영감의 교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은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뜻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날은 기웃거리는 도적처럼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말이라? 무슨 뜻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앞으로 1시간 30분 만에 달릴 기차가 준비된답니다. 그런 뜻입니까? 서울에서 뉴욕까지가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지금 있답니다. 곧. 그런 뜻일까요? 성경대로 말하면 습관적으로 시세를 살핀다는 말의 의미이다. 이것이 뭐예요? 뭐죠?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증가한다는 히브리 관용의 표현이요. 습관적으로. 예레미야 8장 7절 누구죠? 철새들이 뭐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저번의 말씀. 그들은 계절의 추위를 깊이 살피며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고자 계절의 추위를 잘 살피고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날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월요일 소지. 질문에 무건으로 답을 하십시오. 여러분, 진리를 아십니까? 진리를 아는 것에 안다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8장 32절, 17장 17절, 특별히 17장 17절.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8장 31절.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안다 말이 뭔 말인가? 진리를 아는 것이 뭔가 이미 세 구절을 보았습니다. 교훈을 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기억하여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성경 말씀에 굳게 서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위에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시험 문제. 위에서 두 번째 문단, 둘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오류보다는 진리를, 전통보다는 성경을, 거짓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한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오류보다 진리를, 전통보다 성경을, 거짓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을 받아들이도록 호소한다. 제가 언제 또 기회 되어지면 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요. 성경, 예언의 신을 성경 대신 주지 않았단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들면, 예언의 신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100% 확신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전략이 있죠. 마지막 교회 정언을 공격하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성경이 무너져요. 예를 들면 먹는 거는 구원과 관계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부 가짜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정언을 무시하면 그래요. 정언을 무시하면.
정언을 제대로 성경과 동일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181페이지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의미와 주장들을 철저하게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바라신다. 여러분 그리하십니까? 신자들은 무엇이 진리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하여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추측과 분명치 않은 견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기초되어 있으므로 시련의 때가 다가와서 그들이 의 앞에 나가 믿음에 대하여 답을 할 때 그들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너희 마음에 있는 무엇을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마하되 항상 예비하되 뭐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때가 옵니다. 저는 몇 번 연습해 봤습니다. 끌려가서요. 수백 명 앞에서 믿음 이유를 40분간 설교한 적도 있고요. 화요소지. 계속되는 종교개혁.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18장 1절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마크 필립 목사님은 종교개혁으로 설명합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마지막 바벨론 도성에 그들이 오류를 깨닫고 진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마지막 종교개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지금 계속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83페이지 영감의 교훈을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로 표상된 운동은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종교개혁도 그랬습니까? 루트가 천주교 정문에 몰려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버렸죠. 예. 근데 오리를 뭐합니까? 드러내죠.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죠. 예. 이 일이 온다는 것입니다. 맞아 있습니다.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이것이 오늘 주제 성경 구절인데 수요일 소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때 온 땅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광으로 가득하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실물교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깜깜한 밤중에 신랑이 올 때 슬기로운 5 처녀가 들어보세요. 무슨 뜻인지를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깜깜한 길을 뭐 하고 있습니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들 속에 머물러 계신 그분의 품성이 재현되어서 그분의 도덕적인 품성이 흑암의 세상에 뭐하는 것? 비추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큰소리 외칩니다. 교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수요 소지 두 번째 문단, 첫째 질문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은 자기 중심적이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 앞에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하게 될 것이다. 잘 풀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를 근거를 출애굽기 33장 18, 19절을 통하여 영광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죠. 영광이 뭔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한다. 185페이지 묵상 부분에 교회적 6권을 같이 읽겠습니다.
185페이지 묵상 첫 질문에 교회 정은 6권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세신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온 땅을 환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의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하는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보십시오.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영광을 통하여 분별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한다는 뜻이다. 185페이지 밑에 주석을 읽어드리고 정언을 읽어드리고 목요일 소식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 높이 평가하는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 참 신앙이 뭘까? 많이 배워야 돼요. 정말 많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 늦은 비는 이른 비로 훈련되어져서 적합한 사람만 받게 될 것입니다. 적합한 사람. 자신의 생각과 견해에 묻히지 않고요. 늘 남의 입장에 서서 남을 위해서. 그렇죠? 하나 속에 예수님처럼 늘 자아 무아의 사랑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렇죠? 자신의 편리를 구하지 않고 죄의 군사의 모습으로 심지어 가족까지 잠시 놔두고 뛰어드는 사람들. 육신의 부모처럼 아파 죽는 순간이 와도 자녀를 위해서 뭐합니까? 일하잖아요. 이런 군인 같은 정신 필요해요.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어떤 지혜나 유한한 지혜가 아니며 인간적 자격과 재능도 아니다. 그 무엇인가?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천국 안목에서 바라볼 때 가치 있는 것은 신령하고 도덕적인 성품이며 그러한 성품은 끝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목요일 소식. 변화되지 못한 것이 부활 때 변화되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입으로만 부족을 외치지 마시고 준비되셔야 돼요. 준비되셔야 돼요. 모난 품성 가지고 죽으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의를 옷 입고 쉬셔야 돼요. 목요일 소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13장 8절 계시록에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무슨 뜻이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무슨 뜻이죠? 하나 소개해드리면 스가랴 6장 13절. 하나님은 인간의 창조 전에, 인간이 창조된 후에 인간의 타락을 미리 대비해 놓으셔서 둘째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인류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 미리 작정되었다.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을 통하여 만드신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짐승에게 뭐하리라? 경배하리라.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계시록에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 8절, 12절 혹시 아시는 분 잠깐 설명해 드리 저를 보십시오. 5장 1절을 보면 누가 있죠? 아버지가 앉아 계시죠?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죠? 7인으로 봉한 책을 가지고 있죠? 2절 3절에 내 생물이 웁니다. 저 책 누가 펴지? 펼 자가 없네. 엉엉 웁니다. 왜 울까 여러분? 그때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양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 하더라?
다윗의 뿔이 어린 양이 누구를 이기었으니? 세상을 이기었으니. 7배를 풀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나가 책을 취하죠. 그때 온 내생물과 장로들이 뭐합니까? 찬양을 부르죠. 어린 양, 여기 등장하죠. 어린 양. 주님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셔서 히브리 2장의 말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다. 여러분 이 말 의미를 이해하시죠? 십자가에 다 이뤘다 못 박혀서 죽는 어린 양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마귀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박살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186페이지에) 두 번째 밑에서 마지막 문단 같이 크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우리의 사명과 교회의 중심에 우리가 설교하는 모든 설교, 우리가 쓰는 모든 기사,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 우리가 부르는 모든 노래, 우리가 하는 모든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이 드러내신 사랑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로 세상을,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는 온 세상을 움직인다. 십자가는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 서로를 뭐 하게 합니까? 가까이 하게 한다. 그게 십자가죠. 뭐가 해결되어지면 돼요? 죄죠, 죄죠. 187페이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모든 제물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를 예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혜로서 교회 역사의 초기에 희생 제물과 헌물의 제도를 주셨는데 이삭이 아버지 불과 장자가 있는데 무엇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신 유명한 단어가 뭐죠? 여호와 이레, 어린 양. 그렇죠? 당신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으로 된 제도였다. 모든 희생제물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모든 영혼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합시다, 여러분. 모쪼록 금번기를 통해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이 예혜와 처음으로 여러분 삶에 굳게 토대가 되셔서 마지막 위기와 절박한 위기 앞에 성공적으로 승리하는 살아남는 자가 되셔서 우리의 소원처럼 합의하시면 살아서 예수를 만나는 마지막 무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십시다.